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22번째 시간입니다.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이 빠뜨려버린 구원의 세 가지 중요성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론에 관한 우리의 잘못될 수 있는 또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영역에 관하여 그동안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교정이 필요한 거죠. 교정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믿어온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죽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건 뭐 걷잡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뼈 아플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기초를 흔들는 것 같은 느낌은 받을 거예요. 그러나 견고해집니다. 풍랑과 바람 여러 가지 시련이 겹치면 이게 땅도 그냥 제 어렸을 때 그 마당을 이렇게 돋는 작업을 아버지랑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 마당이 비가 내리면은 쓸려 내려갑니다. 점차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은 이 마당에 돌멩이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집 마당이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그 위에다가 곡식을 널고 타작도 하고 막 이러는데 돌멩이 있으면 그게 다 돌멩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마당이 찰진 흙으로 마당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찰진 흙을 아버지가 찰진 흙을 오늘은 마당을 돋아야 되니까 가자. 그래서 아버지랑 리어커를 끌고 이렇게 가면은 찰진 흙을 어디서 가져올까 궁금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아버지는 진짜 명철한 분이거든요. 다 여기가 찰진 흙이 나오는 요 동네 요 근방 여기가 최고다. 그러시고 파라오더라고요. 항상 그 찰진 흙을 할 때는 겨울철에 갑니다. 왜냐하면 농수로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올라오는 그 농수로 가운데 찰진 흙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그럼 고기를 딱 말릴 때 그 순간에 딱 가가지고 그걸 캐다가 흙을 따다가 마당을 딱 뒀잖아요. 마당을 뒀는데 마당을 처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울퉁불퉁 이렇게 됩니다. 찰진 흙이지만 그래서 돋아져야 돼. 이게 탁탁탁탁탁탁 그래야만이 비가 안 쓸려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서 돋아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부어. 니아거로 몇 번을 갖다 붓고는 평평한다면 딱 돋아야만이 그게 마당으로서의 기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의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딱 갖다가 돋아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해가지고 굳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내 속에 돌멩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걸 걸러내려면 그럼 그걸 덮든지 은혜로 자우지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돋는 작업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는 만세전에 나를 하나님 구원하라고 예정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 나태하증과 구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어떤 환난 치하에 하나님 나를 만세전에 예정했으니까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는 않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환난 핍박할 때 주님 부인해. 그리고는 나는 만세 예정했으니까 주님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한 번의 고백이 잘못되어 생명책이 지어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 이 시련이 닥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갔을 때 시련이 닥쳤잖아요.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통해서 최종적인 구원론자를 선발하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가는데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구원 받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룰 사람은 주님께서 강제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이거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내보이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쪽 편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보는데 워낙 우리가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으로 잘못된 방향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도록 예정한 것이고, 인간이 플랜 B라는 잘못된 두 번째 계획을 세우자 구원하기로 결정한 거죠. 멸망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때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선택을 했어도 그 초청을 먼저 하는데 이 초청에 모두가 다 그러면 택함을 입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번 믿었으면 이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것이니 나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하다. 나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특히 장로교 쪽에는 이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안 할 수 있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하게 돼. 그렇게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게 뭐냐 이거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사람들의 안 하는 쪽을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을. 아시겠죠? 거꾸로도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거꾸로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구원을 다 결정하느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또 100% 아니에요. 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도, 이건 반대는 이제 또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왜 인간의 책임이 이렇게 중요한데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뭐 잘 안 쓰시느냐, 나를 이 정도밖에 나를 보상을 안 해주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또 반대쪽을 또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조화롭게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선택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을 갖고 있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구원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의 위험 어떤 조건들이 뭐냐인 거죠. 이걸 따져봐서 정리를 하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 자들이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간과했거나 실수해서 결국에 이것이 약해져 가지고 인간이 거기를 안 따라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요인은 뭐냐? 첫째는요, 회개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을 딱 머리가 들어가면 회개를 안 해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한 번 믿었을 때 난 다 용서받은 거다. 이렇게 가지고 회개의 중요성, 회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것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구원을 위한 준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는 하나님이 하셔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 유효하게 하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면 절대 명령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책임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라고 그러지. 회개시켜버리지 뭘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 다 하신다면 회개시켜버리면 되지, 강제로. 내가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공생의 사역을 첫 일성이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원문하면은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어라. 왜냐하면 천국이, 그러니까 하늘들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온 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이 회개하라가 현재 명령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 명령은
단호하게, 단회적으로 이런 뜻이라면 현재 명령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라. 회개가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 믿을 때 한번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했으면 나는 이미 다 용서받고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때 용서를 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불신하라는 말입니까? 이건 다 지금 세뇌된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구원파하고 똑같은 얘기요. 방금 한 얘기. 내가 예수 믿었으면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용서 받았는데 무슨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구원파 이단하고 똑같은 얘기요. 그 얘기가. 말만 자기가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다 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려면 회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아는데 회개를 자기가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려면 어느 시간에 회개시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그러다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사역을 완성하셔서 천국에 가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뭐냐? 그것도 역시 그 한 부분이 회개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보좌는 한 개 한 개.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어린 양의 보좌라고 2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14절입니다.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두루마기들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무슨 죄? 그 밑에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지옥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에 예수 믿어도 15절의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만세전에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했을 거다. 그냥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서 천국에 들여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회개 안 해. 그래서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회개를 싫어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나는 지옥이다.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날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인간의 책임 영역이 있다는 거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다 그러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는 결국에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내게 전권을 구원의 전권을 나에게 위임한 것 같다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 아시겠죠?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주지 않으면 회개 안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회개할 마음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고 하시지만 나에게 맡겼다 생각해서 내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루터, 종교개혁자의 첫 번째 종교개혁이죠. 루터가 있는데 이 루터는 실수한 게 있었어요.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러나 공로가 있어요. 그도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뭐냐? 그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에 실수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처음에 이 종교 계획을 실행했을 때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성당 비텐베르크 성당에 문짝에다가 나무로 돼 있어요. 거기다가 못을 박았다. 95개조 반박문을 써가지고 그것은 95개 반박 자기 종교계에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잘못된 것인데 요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한 거죠. 오늘날에 제가 회계청보험 책을 내가지고 요거 지금 잘못됐는데 봅시다 라고 한 거 비슷한 거예요. 그걸 써가지고 탁 쓴 거예요. 그거 붙여놨는데 놀랍게도 95개조 반박문에 1번, 2번, 3번, 4번이 회개 없이는 구원 못 받는다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원 예정론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게 하는 예정이었는데, 구원 예정은 인간이 범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선택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행한 일인데 그것을 만세전으로 바꿔놨어. 아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플랜 B를 작동시킨 거지. 그런데 이 루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중세 로마 카톨릭은 잘못 가고 있다. 내가 신부지만, 내가 천주교에서 내가 신부의 직분을 받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못을 믿음만이 아니라 회개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자들의 방향이 예정론이 구원 예정론으로 바뀌어버린 바람에 지금 종교개혁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루터가 공헌한 것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95기 반박문에서 1에서 4항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1항,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7절, 그분은 신자들의 전생애에서 회개가 지속되기를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 회개하라는 마태복음 4장 17절은 현재 명령형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하라라는 말이었거든.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해야 천국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어떤 장로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 회개했으면 다 용서되는데 뭘 또 회개를 하냐고.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믿지 않느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회개하라는 말씀은 고해성사 곧 사제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고백과 속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회개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 떨어졌네. 네, 사모님 2번 4번 눌러주세요. 2번 누르세요. 2번. 이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은 고해성사 곧 사제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고백과 속죄. 다시 말해서 이 천주교는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러 가는 거예요? 사제들에게 가는 거예요. 사제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간에게 앞에 가서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는 그 사제들이 결국에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 고해성사로 오잖아요. 문 딱 열고 투망처럼 쳐 있는 게 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나 네 죄값으로 화장실 일주일 청소. 그렇게. 그러니까 꼭 이게요, 꼭 구원을 신부가 결정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어요, 중세가. 저는 여러분이 회개하라는데, 집사님 회개하시니까 교회 청소를 한 달 내내 하시오. 제가 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가 안 다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천주교. 한 달 동안 매일 한 끼씩 금식하시오. 그러면 금식해야 돼. 네. 그런데 이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부한테 가는 건 아니다. 네.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신부가 이제는 구원을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해방돼야 된다. 이거 잘못됐다 얘기한 거예요. 3항.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서의 참회만 국한하지는 않는다. 만약 이러한 참회가 육신의 여러 가지 정욕들을 죽이는 외적인 표지를 낳지 않는다면 그 참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만 회개를 하고 남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 사람에게 잘못해가지고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누구한테 가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드리다가도 놔두고 가서 사과하고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마음으로만 회개하고 나는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회개도 해야 이게 참된 회개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4항.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존재하는, 즉
진정한 내적인 참회를 하지 않는 한 죄의 형벌은 계속 존재하게 된다. 즉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죄의 형벌은 존재하게 된다. 이거 인정 않잖아요 지금. 응? 진정한 회개 참회가 없는 한 그 회개가 안 돼서 귀신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받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왜? 갈라디아 3장 13절을 과대 확대 해석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 우리는 저주가 없다. 근데 저주로 살아가. 병원에 맨날 다니고 사건 사고 일어나고 가난에 시달리고 병들고 그래. 그러면 말은 갈라디아 3장 13절이래. 그건 과대 확장 해석이죠. 여기는요 그게 아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귀신도 뽑아줬겠죠. 그러면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안 받겠는데 한 번 믿었던 것으로 내 죄는 다 끝났다고 하는데 안 끝난 거거든. 왜? 들어온 귀신 있잖아. 정확히 해석한다면 그 귀신을 내보내야 돼. 회개를 통해서. 그래야 되는데 그 귀신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오늘도 엄청난 많은 저주에 시달린다 이거죠.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 대단한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어떤 얘기들을 미리 간파하고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낸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락에서 회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는 죄를 덮어버려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줄 뿐이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죄 없다 할 뿐이지. 이미 내 속에는 귀신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한 거 다 회개에 토해내야 돼요. 다. 그래야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저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토해내지 않았다고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천국의 행위책에 덮어버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만약에 그 죄가 덮어졌다고 해가지고 들어온 귀신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걸 회개치 않으면 이것들이 일생에 얼마나 나를 괴롭힐 것이며 얼마나 죄로 나를 유혹할 것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얘기하는 것처럼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원치 않은 한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나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속에가 귀신들이 많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 안 지려면은 예수 믿기 전에 죄까지 회개하셔가지고 귀신을 덜어내버리세요. 할렐루야. 덜어내면 죄를 안 짓게 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위험한 어떤 것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 신기가 있었던 사람들, 무당의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서 신기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라고 써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개될지 몰라. 그러나 신기가 있는 사람은 무엇이 잘 보이고 잘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에서 해야 될 거 반대쪽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항상 반대쪽을.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다 할지라도 더 철저히 회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우리 구원했는데 어찌 구원이 왔다 갔다 할 거냐. 우리 구원 안 잘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회개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루터가 공헌한 게 있다.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이 간과했던 구원의 두 번째 요소들 가운데 요소들은 뭐냐면은 현재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과거 한 번 신앙 고백한 것으로 영혼이 유효한 것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위험한데 지금 회개하는 걸 항상 뒤로 밀어.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겠지라고 밀어 계속. 지금 회개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이 들어왔잖아. 우리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이었지만 유대인은 율법의 법이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회개를 시키는데도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를 계속 뒤로 미룬다. 현재 해야 될 일을 현재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내가 지금 교만하면 나는 끝난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으면요, 나는 지옥 갈 수 있어요. 항상 저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고 어떻게 쓰실 거를 예정해서 갔다 할지라도 나의 잘못하면 그냥 버리신다. 항상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와 관계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 현재 네가 죄 짓고 있는데 회개치 않고 있다면 너는 위험하다. 이게 맞다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자를 구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현재 포기하면 안 돼. 인내로 지켜야 돼. 이건 믿음을 죽인다면 차라리 죽임을 당해야지 부인하면 안 된다 그 말. 현재 중요성이 중요해. 현재 내가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말해요. 네가 고백한다로 나는 그대로 시행한다 이거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대로 그대로 시행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한다. 네가 나를 신하면 나도 너를 신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현재에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현재 회개하면서 현재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 번만 영원한 구원 것은 과거에 미리 선택했던 모든 것들이 미래까지 유효하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관계는 없다. 나는 천국을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함으로 결국에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27절의 사람들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하고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어떤 거요?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인간 편에서 양의 편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어야 돼. 현재 주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그 영생을 빼앗아 갈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냐? 만세전에 개인을 구원하고 예정한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의 음성을 듣고 나는 구원받기 원합니다 라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영생을 준다 그 말이지. 만세전에 개인을 구원하기 예정한 그것은 자기에서 28절만 똑대서 이단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리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말씀을 듣고 있느냐, 현재 기도하고 있느냐, 현재 회개하고 있느냐, 현재 주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그 현재의 중요성을 간과시킨다는 거예요.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은. 그래서 항상 현재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천국과 지옥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열매의 중요성을 약화시킨 거예요. 뭐라고요? 열매의 중요성.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죽으면 열매 없어도 가요. 누가복음 23장에 한편 강도처럼 오늘 가나 그날 죽지 않잖아요. 또 살아야 되잖아. 또 살아야 되는데 그 살면서 믿음의 열매, 이건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스스로 얻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의를 자기의 행위로 만들려는 공로사상인 중세 그런 거 말고, 그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는 거 말고, 그런 것이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에 나타나지 않아. 믿음만 있다고 자기는 표현해. 그리고 계속 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구원받기 합당하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이게 야고보서 핵심 메시지예요.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들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하겠다는 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이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고백함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받고 그랬는데 주님이 내가 소원이 한 가지 있다. 너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켜라. 그 책임을 위해서 오늘도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열매는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받고 근데 그분의 소원이 있대. 그럼 소원을 들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는데 내 성품이 안 들어 개떡 같아. 뭐 같아요? 개떡 같아. 그러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성품을 바꾸기 위해서 회개해서 귀신을 내보내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전도하기 쉽겠죠. 그래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베푸는 은총을 갚는 것으로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구원받기 그것으로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지금 행위 구원론자라고 매도를 한다고 말이에요. 오직 믿음 주장하는 자들이.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서 3장 24, 28절에 믿음으로 은혜로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9절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았느냐? 무슨 행위가 이렇게 있느냐? 행위의 중요성, 행위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지금 신앙에 제대로 노선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인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을 받으면 이것은 하늘의 상으로 바뀌어지겠지만 내가 지금 제대로 구원을 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 이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할 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심판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도 나는 지금 믿고 있어요. 나는 구원 걱정 없습니다. 나는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요. 하고는 뒤돌아보는데 성품이 개떡 같아. 뭐라고요? 개떡 같아. 전도 열매도 없어. 남에게 전도하면 한 번도 안 해. 남에게 회개하라고 회개 기도문도 한 번도 이렇게 카톡에다 메시지 한 번도 안 보내. 나만 갖고 있어. 그럼 되게 안 돼요? 양심이 좀 찔리지요. 응? 우리는 남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믿음을 도와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평신도라 한다면 남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런 메시지 전하기는 곤란한 지금이 있지만 회개는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하겠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야고보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넘어가세요. 그래서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것은요. 로마서 4장하고 100% 충돌이 돼 버려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충돌돼 버려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4절.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야고보는 인생을 살아서 맨 끝에 왔을 때 뒤돌아볼 때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죽은 것이고 이건 의롭다함을 칭한 것도 헛것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는 없는 거지, 은혜로 얻는 거지. 그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것을 우리가 겉에만 딱 보면요 그대로 충돌돼 버리지 바로. 자, 로마서 4장.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렇게 똑똑했어도 야고보가 로마서의 사상과 반대가 된다. 그래서 야고보를 성경에서 빼야 된다는 거예요. 빼야 돼.
야고보는 사도적 저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잘못한 거죠. 자,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100% 충돌돼 버려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찬찬히 살펴보면요 알아요. 뭘 얘기하니?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시작으로서의 믿음이요. 로마서 4장은. 야고보 2장은 창세기 22장에 이제 비로소 아들 독자를 받침으로 인정받는 인친 믿음이요. 마지막의 믿음이요. 각도가 달라. 그런데 이것을 보고 하니까 둘과 충돌된다니까 야곱을 빼라. 한 거지.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 공로사상의 반대적인 급부로서 일어난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체가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 율법의 행위로 그것으로 자기 공로를 만들어 구원하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이 행함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게 얘기하겠냐 그 말이잖아요. 달러 각도가. 창세기 15장의 의하고 창세기 22장의 의는 다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설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봐버리니까 충돌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그러면 하나를 빼야지. 뭘 빼겠어요? 야고보를 빼야지. 왜? 쉽게 구원받는 걸 선택해야 되니까. 쉽게 구원받는 걸 가야 되니까. 어렵게 하는 것은 싫지. 그래서 이러한 지금 제가 얘기하면 저를 뭐요? 행위 구원론자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밤하늘에 그거 해줄래? 어떻게? 믿겠습니다. 그걸 믿음의 의로 쳐줬잖아요. 의롭다함을.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그 처음 시작의 믿음이 난 있으니까 난 천국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참다운 내가 변화를 알 수 있는. 그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냐면요. 가족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가족한테.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나한테 항상 물어볼 거, 여기 화장하고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여기에 지금 뭐가 시커멓게 있는지 몰라 내가. 다 화장하고 오잖아. 다. 그럼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맨날 자기 화장실 가서 씻어서 같이 뭐 하는 사람은 이기 있는 거 알잖아요. 내 가족이 내 부모의 신앙이 진짜다.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당신 신앙 진짜다. 그래야 진짜인 거예요. 자꾸 포장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왜 달라지지 않았느냐? 믿기만 하고 성령이 아직 안 들어간 상태도 있다. 생명책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 다 건드릴 거다. 더 많이 믿기만 한 사람들은 더 흔들릴 거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더 흔들릴 거다. 왜? 안에 있는 성령이 죄를 밀어내고 귀신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회개하면 더 잘 밀어내겠죠.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을 한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 상태에서 회개를 지속한다면 우리는 더 구원에 가깝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의 보상으로 주어질 날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만세전 개인 구원 예정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너무 약화시켰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다 요약해 보면 너무 약화시켰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철저히 자신의 분량만큼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분량에 최선을 다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 저 친구는 저렇게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나는 저 많은 영권을 주었는데 나는 영권을 적게 주느냐. 그 분량이 있어요. 그것도 다. 모든 게 다 주어지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토기장의 섭리요. 근데 그걸 거역한 사람이 마귀요. 왜 나에게 능력을 주면서 나는 상속자가 되지 않게 하느냐 이거지. 마귀가. 그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넘볼 필요 없어.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집을 좋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집은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어서 평소에 때 계속 사는 게 천국집이니까. 보좌자리는 못 차지하고 뭐 다른 건 못 차지하겠지만 그러나 뭐요? 천국집은 지켜질 수 있잖아. 오늘도 내게 주어진 분량 작지만 주님 나에게 주어진 분량, 목사님이 나에게 맡기신 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하는데 꼭 그렇게 돼서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현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열매의 중요성을 약화시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도 자기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을 우리가 값지게 귀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정말 보존하여서 주님 나라 꼭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